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안식을 통해 누리는 참된 기쁨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지켜야 할 이 안식일과 이 안식년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떤 첫 인상을 받으셨습니까? 우리는 가장 먼저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 안식일인 일곱째 날과 이 안식년인 일곱 해의 날에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살아갔던 그들의 모습을 보며 지금 우리도 이러한 모습을 행할 수 있을까라는 진심 어린 의문이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이 남들보다 하루를 더 일하지 않으면 이 남들에게 뒤처지는 이 시대 속에서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지요. 더욱이 우리 자녀들 입장에서 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하루를 더 공부하지 않고 하루를 그 다른 애들보다 더 열심히 노력하지 않으면 이 그들의 언어로 이 루저, 이 실패자, 낙오자, 이 패배자라고 말하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 하루를 쉬는 이 안식일을 지킬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 오늘 본문이 우리의 삶과 실제적으로 부딪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모든 승리를 비롯한 우리 인생의 최고의 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비록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부딪히는 말씀 같을지라도 이 말씀을 따르는 것이 복이고 우리에게 은혜이고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오늘 이 본문을 살펴보며 이 은혜 속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함께 본문을 보겠습니다. 이 본문 10절을 보면 이 안식년과 관련하여 하나님께서 6해 동안은 열심히 땅을 가꾸고 일을 하여 소산을 거두고 이 11절을 보면 7째 해에는 이 땅을 가만히 두어 묵혀두라고 말씀하십니다. 더욱이 12절을 보면 이번에는 안식일과 관련하여 6째 날까지는 열심히 일을 하고 7째 날은 쉬라고 말씀하십니다. 특히 이 쉼 속에서 소와 나귀 그리고 여종의 자식들 이 나그네 즉 모든 피조물이 쉴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으신 것일까요? 우리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이 창세기 1장에 나타나는 이 창조와 안식에 대한 개념이 먼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7일째 되는 날 안식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6일 동안 만드신 것이 힘드셨기 때문에 7일째 쉬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이유는 단 하나, 이 자신이 만든 모든 피조물들과 함께 교제하고 이 언약적 관계 속으로 들어가 그들과 함께 사귐을 누리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즉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은 그 영광을 받으시는 놀라운 사귐의 은혜를 누리시기 위하여 이 7일째 안식하신 것입니다. 더욱이 그 사귐 속에서 모든 피조물은 그 가운데 풍요로운 생명과 영생을 누리며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갈 때 참된 기쁨, 참된 생명, 참된 영생을 누리며 나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이 창조 후에 안식을 통하여 보여주신 것이지요. 그런데 이 모든 아름다움이 어떻게 됩니까? 죄로 깨져버립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이제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없게 되었고 이 인류의 대표였던 아담의 타락으로 인하여 모든 피조물들 역시 안식을 고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모든 피조물들이 안식을 고대한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리하여 이제는 기쁨과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와 이 생명의 풍요로움 이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없게 된 것이 인간이자 모든 피조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죄와 죽음으로
만족함 없이 항상 고된 노동을 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버린 것이지요. 참된 안식의 의미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일곱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라. 엿새 동안은 열심히 일하고 일곱째 날은 나와 함께 하라. 안식일과 안식년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우리의 아버지이신 그분만이 우리에게 참된 생명과 참된 안식과 참된 풍요로운 모든 것들을 주시는 분이시니 그분과 함께 교제하는 안식일과 안식년을 너희가 지키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의 죄를 이기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이 놀라운 참된 안식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창조와 안식의 은혜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아직 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시기 전인 이 이스라엘 백성의 시대에서는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 희미하게 안식년과 안식일을 통해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안식일과 안식년을 지키는 것이 참된 행복과 기쁨을 누리는 것임과 동시에 하나님께서만이 행복과 기쁨과 풍요로움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특히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모든 가나안 족속들의 풍습을 볼 수밖에 없는 그들에게 그 풍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중요한 것이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사실이 13절과 19절에 나타난 여러 절기와 말씀들을 통해서도 확증됩니다. 13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지도 않게 하라. 13절을 보면 안식일과 안식년을 반드시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이 지키라는 말씀과 동시에 다른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고 명하십니다. 왜 이 안식일, 안식년을 이야기하시다가 다른 신들의 이름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더욱이 14절에서 19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세 개의 절기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무교절, 맥추절, 이 수장절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왜 많은 절기들 중에서 이 세 절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 세 절기가 이 추수와 관련된 절기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무교절인 경우에는 이 유월절 이후에 지키는 절기로서 이 보리를 추수할 때 지켜지는 절기이고요. 이 맥추절은 그 이후에 밀을 추수할 때 드려지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이 수장절은 이 이스라엘의 추수감사주일로서 이 모든 작물들을 추수할 때 드려지는 절기였습니다. 즉 이 세 절기는 추수와 관련된 절기들이었고,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추수의 시기에 이스라엘 남자들,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올 것을 명령하십니다. 17절입니다.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그리고 18절 19절은 그 세 절기 때 아버지와 함께 나와서 그들이 행해야 될 말씀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지금 하나님께서는 안식일과 안식년에 관한 말씀을 10절에서 12절을 통해 보여주시고 13절에서는 다른 신들을 부르지 말라고 명령하시고 이 14절에서 19절의 말씀을 통해서는 절기를 지키며 하나님께 나아오라라고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의미는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농사를 지으며 살아가는 족속들이 있는 곳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합니까? 그들은 농사를 짓지 않았죠. 목축업을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런 그들이 가나안 땅에 가면 먹고 살기 위하여 가나안 족속들이 행했던 이 이방 민족들이 보여주었던
이 농사 짓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특히 그들이 하루도 빠짐없이 일하는 모습, 나아가 자신들의 농사를 위하여 이방 신들에게 절하며 나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더욱이 이런 모습을 보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라는 인식을 심겨줄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선지서들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유혹에 빠집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아니다. 일을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며 그들의 이방신을 섬기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나와의 관계, 예배, 사귐, 영광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 안식년을 지키는 것, 즉 규례를 지키며 내가 생명의 주인이고 내가 너에게 풍요를 주는 분이심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 가나안 땅에 가기 이전에 미리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3절에서 이 안식일과 안식년을 말씀하신 후에 이방신을 부르지 말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방 민족들이 자신들의 농사를 잘 짓기 위하여 이방 신들을 부르는 일을 너희는 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더욱이 14절에서 19절에 이 규례를 지키며 그 하나님과의 절기를 지키는 것,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것, 그것이야말로 너희가 풍요로운 삶을 사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더욱이 19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아마 이 모습은 이방 민족들이 신들에게 제사를 지낼 때 행했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딱 말씀하시면서 이것들 하지 말라. 이방 제사, 이방 신 섬기는 거 하지 말고 오직 나에게 나가와 나를 믿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가나안 땅에서 너희가 행해야 될 모습, 그것이 안식년을 지키며 안식일을 지키며 너에게 풍요로움을 주는 나의 은혜임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경배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가 행해야 될 모습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도록 합시다. 이 시대는 참된 풍요로움, 참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분명 일하는 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 잠언 6장 6절에서 어떻게 말합니까?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일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고 합니다. 우리는 열심히 일을 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열심히 감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삶 속에서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그분 안에서 게으르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과 그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참된 행복과 기쁨과 안식과 평안과 풍요를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일을 많이 한다고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행할 때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이 시대와 이 시대의 구조, 그리고 우리의 죄성을 보면 이 비참함이 느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말씀을 전하는 것이 괴리감이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 시대가 틀린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틀린 것이 아닙니다. 이 시대가 어긋난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은 어긋나지 않았습니다. 이 시대가 비진리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시대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조금 더 강하게 이야기하자면 안식일을 우리는 지켜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참된 안식인 이 주일을 우리는 지켜야 합니다. 누가 뭐라 해도 이 말씀 앞에 당당히 서야 합니다. 주일의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혹여나 주의를 지킬 수 없는 날이 온다면 통회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뭐 그럴 수 있지. 하루 정도 빠지는 거 그럴 수 있지가 아니라 마음 깊숙이 회개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더욱이 내가 있는 곳에서 어느 곳이라든지 다른 예배당에 가서라도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을 지킬 때 진짜 풍요로움, 진짜 기쁨, 진짜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서가는 우리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대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깨닫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